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신앙이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 속에 또 오래된 부분들, 상처라든가 또 생각에 잡힌다든가 많은 염려라든가 또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내게 예수 믿기 전에 새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육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삶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적으로 갈등도 일어나고 바울 같은 그런 훌륭한 사도도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살고 그랬는데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런 불신앙,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또 이런 부정적인 거, 마음에 각인된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를 만나면은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는, 진짜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해결하시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보다도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하고 그게 근심이 되어지고 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지고 그것이 안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은 조금 하다가 또 뭐 안 되어지면은 또 포기하고 또 조금 해보려고 하고 또 하다가 포기되어지고, 그렇게 때문에 자꾸 우리가 무능해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염려 속에, 환경 속에, 상처 속에, 생각 속에 남아있는 이런 각인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뭐 다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이 창세기 3장 문제의 원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이런 가문으로 오는 이런 흑암의 역사, 또 내 자신에서 있는 그런 생각 상처, 그런 어떤 불평, 불신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잘 안 버려지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뭐 남편 원망, 아내 원망, 또 자식들은 부모 원망, 이렇게 하게 되어지지요. 나는 왜 이렇게 부모를 잘 못 만나서 그렇게 되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남편을 잘 못 만나서, 아내를 잘 못 만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속고 살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자꾸 속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인된 것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잘 안 바뀌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에게 있는 이런 조급함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잡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안 되어지고 이 하나님 기준이 안 되어지고
자꾸 내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 각인된 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만약에 이 문제를 안다고 할 때에, 이 문제를 만났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 부분들. 그럼 나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 내 문제, 내 기준에서 모든 것을 자꾸 처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되어지고 그렇게 힘들어지고 어렵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문제를 진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게 각인된 것이 실체적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오직입니다. 그 오직이 안 되어지는 부분은 왜 오직이 안 되어지느냐? 내게 각인되어져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오직이 안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은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벽하고 축복된 분인가 하면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되어지고 조금만 누려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 속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원죄를 지었을 때에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메시지를 줬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주었어요. 그렇다고 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문제나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런 여러 가지 내게 각인되어 있고 내 스스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해결의 길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정확한 답을 내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때의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부 다 유대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아니고 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그렇게 믿었어요. 태어나기는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에 살았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는 하나의 인간이고 하나의 선지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입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과 함께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 하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내 인생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도 우리가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보통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자.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란 말이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자다 그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자다 그 말이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인간의 저주와 재앙과 실패와 운명사주, 팔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그리스도 사도행전 9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다 버렸다 그랬어요. 다 버렸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다 버렸다. 여러분, 참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은 가치 없는 것은 버리게 되죠.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다이아몬드 10캐럿짜리를 선물로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은 다른 뭐 이렇게 루비라든가 다른 반지들은 뭐 귀하게 여기지 않지요. 그냥 막 누가 가져가도 괜찮을 정도로 아무데나 놔놓고 그렇게 하죠.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비유의 그 비유를 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천국을 마침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농부가 밭을 가다가 거기에 밭에 보화를 발견했다 그랬어요. 밭에 보화를 발견했어. 근데 밭에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밭을 살기 위해서 농부가 계속적으로 노력했다 그래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가서 그 밭을 팔도록 자꾸 얘기하고 나중에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저 산 위에 있는 저 밭 저거 뭐 가치도 없는데 말라고 살라고 뭐 그러느냐. 그렇게 했지만은 이 농부는 그 밭에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근데 그 밭에 있는 보화는 이 농부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보화를 하나씩 팔아서 더 많은 부와 축복을 누리. 왜냐하면은 거기에 가치 있는 보화가 발견되게 돼.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 가치,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발견하면은 다른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보다도 다른 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 내가 죽는 게 잘 안 되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데 내가 잘 안 죽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내게 사라지면은 그때부터 내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그런 자리에 계속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없다. 예수만이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이다. 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어지면은 나중에 자꾸 넘어지고 흔들리고 계속 그렇게 되죠. 그러면 교회 옛날에 다녔는데 점쟁이 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교회는 다녔지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점쟁이 되어지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다시 그렇게 점쟁이 되어지는 그런 대물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가 될 뿐만 아니고 내 자녀의 그리스도, 내 손자의 그리스도, 이것은 대대로 대물림 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로 내게 각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게 문제가 되어지는 이런 잘못된 각인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다고 할지라도 힘을 못 쓰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기도. 이번에 우리가 재직 세미나 하면서 우리 모 신학대학 교수가 자기는 하루에 6시간씩 기도를 해봤다 그랬어요. 6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신비한 능력이 자기에게 오더라 그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아지더라. 저 사람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알아지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뭐 별로 되는 것이 별로 없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6시간 하든지 1시간 하든지 여러 시간 하든지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오직인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주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개인 체험이 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개인 체험. 여러분 나름대로 뭐 기도 안 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다 했지요.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진짜 개인적으로 기도를 체험하는 그런 체험들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응답이 되어집니다. 뭐 저도 그런 응답들은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문제 있을 때에 기도하면은 응답 주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그런 개인적인 체험들을 많이 가졌는데 오늘 우리가 진짜 이 개인적인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께서 내게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서 이 체험이 내게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 문제 해결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하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지는 이런
체험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 만나면은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오순절 날에는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여러분, 바람을, 태풍 같은 센 바람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불도요, 불난 발이 인사동에 불난 거 보니까 너무 겁나게 한 채에서 불났는데 6채가 다 타버렸대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김한에 있으면 거기 안 있고 이자 와서 다행히 옛날에 그쪽에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이 불 같더니 불이 얼마나 겁납니까? 그런데 우리가 불을 끈다고 껐지만은 어떨 때는 불을 막을 수 없는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이런 역사들이 임하고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이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새술이 취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새술이 아니고 사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체험들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시간을 정해놓고 10분을 하든지 5분을 하든지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달라고 진짜 기도하시고 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은 우리 교회도 이런 체험들을 가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을 놓고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일을 놓고 계속 기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문 열어버리니까 다 됐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 열어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람을 우리 송건사님 그 어린이집으로 사람을 보내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열어주시도록 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5천 제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3천 제자 몰려버리고 5천 제자 몰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감당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예배당과 모든 필요한 부분도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시면은 이것도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생각, 그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런 축복들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되겠네요. 혼자 있을 때. 날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누리는 이런 축복, 여러분들이 기도, 여러분들이 진짜 금요일 날 메시지 좀 줬습니다만은 하루에 1시간 운동하시고 또 여러분이 10분 동안 호흡 운동하시고 10분 동안 기도하시고 실제로 혼자 있을 때 이거 자꾸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동이 잘 안 되면은 10분 호흡 운동이나 기도, 이것을 혼자 있을 때 실제적으로 오직 기도와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조금씩 실행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도록 오직 전도,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이 사실적으로 많아질 때에 하나님이 이럴 때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당신도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꾸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가 진짜 내게 각인된 것이 오직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오직 기도가 되어지면서 체험들이 내 개인에게 일어나고 날마다의 일들이 일어나면은 전도하기 아주 쉽겠지요. 전도. 그래서 우리는 나를 통해서 내가 시스템이 될 뿐만 아니고 또 나를 만나는 사람,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시스템이 돼서 전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 여러분이 그 아이들 놓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는 그 내가 맡아 있는 학생들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학부형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러시면은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전도의 문을 분명히 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를 바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로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함께 하심은.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이 제자의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제자가 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느냐? 그것은 전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2장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은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이 역사하게 하신 것은 결국은 뭐 하도록 하기 위한 거냐? 전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4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5나라 산업인들을 그들의 문을 확 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3천 제자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시니까 전도는 아주 쉬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래서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열려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4장 1절에서 12절에 안전베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 버리니까 5천 제자가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직 유일성의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다른 길이 아니고 예수로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타나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되어지는 사실입니다. 전도가
은과 금이 아니고 밥 퍼준다고 전도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밥도 퍼줘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됩니다. 밥 주면서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돼요. 어떤 교회들은 밥만 주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밥도 주고 옷도 주고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에 이 전도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마는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전도운동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확 퍼져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자기 부인이 풍토병으로 죽어버렸어요. 선교하다가.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다가 가족이, 그것도 두 부부가, 젊은 부부가 왔는데 부인이 죽어버렸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에 전도하기 위하여서 그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와서 한국에 와서는 전도도 못했습니다. 성경책 몇 권 전달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서 성경책 전달했어요. 그 성경책을 그때 사람들이 그냥 종이가 없으니까 백지로 발라놨어요. 어떤 사람은 그 집에 와가지고 성경 구절을 읽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에 많은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저 북한 땅에서 신사 참배를 예배 드리기 전에 그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이는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하기로 가기로 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한테 먼저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러 가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북한 땅이 저 지금 38선이 갈라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솔로몬 왕이 죽기 전에 그가 자기의 그 후처들에게 자기들이 믿는 신을 섬기도록 허락했습니다. 우상숭배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 띠에 남북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결국은 우상숭배의 죄가 이처럼 무섭습니다. 교회의 목사 장로들이 모이는 회의에서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아니고 신사 참배를 숭배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겠다. 그 결정이 지금 38선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북한에는 김일성이 우상 하나님이고 김정일이가 하나님이고 김정은이 하나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 쳐다볼 자격도 없다 해가지고 전부 다 고개 숙이도록 해가지고 다 죽인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복음운동, 전도운동은 세계를 향하여 뻗어졌고 토마스 선교사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보다도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이런 결과로 말미암아서 남북이 지금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북한의 흑암을 꺾고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좋은 시간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필립이 가서 성령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주의 천사가 그를 이끌어서 결국은 그에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말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은 핍박자 사울을 회개시켰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사도로 세우는 축복의 역사를 나타냈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적인 전도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서대반의 환란을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으면서 전도하겠다고 선교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져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지금 사도들을 잡아서 죽이고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핍박이 일어나는 때였습니다. 그럴 때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옥문을 열었습니다. 베드로를 살렸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순교도 하게 하시고 어떨 때는 살려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귀신들이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이 흑암 사단이 계속적으로 역사해서 전도를 못하도록 계속 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적인 문을 여셨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문을 여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문을 여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음을 보게 되집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어제 핵심에서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할 때에 자기가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가슴 속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내 가슴 속에 각인이 되어지면은 여러분에게 안 좋은 각인들,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여러분 날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것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려고 하는 이 메시지가 뭐냐? 그래서 이것이 내 개인 속에 개인화되어지는 축복으로 여러분이 와지고 이것이 묵상되어지면서 계속적으로 기도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간증이나 또 어떨 때는 간증집이나 우리가 이런 포럼이나 어떨 때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는 이런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되죠. 내 생각을 바꾸어서 내 염려하는 생각,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나를 맡기는 그런 자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이런 자꾸 좋은 책들을 자꾸 읽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발판입니다. 오직 예수가 되고 내게 각인된 것이 오직 예수로 오직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진다고 하면은 진짜 내 과거가 진짜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서 인생 캠프, 내가 살아온 그런 인생들이 다른 사람에게 진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캠프로 바뀌어진다고 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내게 각인된 것이 실제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되어지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증거되어지고 진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런 축복 속에서 계속적으로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간절히 통성으로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내게 각인되어 있는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생각과 참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큰 증거와 응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여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